오늘 성금요일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는 보통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금요일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가리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밤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성금요 예배를 참석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영상이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화의 클립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상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려 하는 그 의도가 불편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영상과 같이 시청각 이펙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찾아보면 그 유명하고 존귀한 십자가의 장면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 못의 크기와 굵기는 어떠하였는지, 어떤 곳에 박혔는지, 살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자체에 관한 묘사는 성경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4군데를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것뿐입니다.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보시는 바와 같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아주 짧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50절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할 때에 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면 인생은 호기심에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우상화하려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짧고 사무적으로 무슨 리포팅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를 보며 감정만을 자극하여 불쌍하다, 슬프다, 아팠겠다 라는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으심의 사실을 묵상하고 믿으며 구원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모습, 호기심을 자극하지 아니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을 보신 바와 같이 짧게 간단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기 위해서는 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앞에 서서 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묵상하며 그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죽었느냐,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아파하며 어디에 못이 박혔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 27장을 쭉 읽어가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슬픔도 애곡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포커스가 아닙니다. 재미는 더더욱 이 말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구세주와 가장 가깝게 서 있었지만 구원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끌어내시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한 이 두 가지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복음서가 죄인들에게서 원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 군병들과 같이 지진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볼 때에 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장막을 치고 거하다가 생명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봐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거룩하시니까요. 그의 성품은 죄값을 받아내고야 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진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핏값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웃고 키득거리지만 예수 없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는 피의 대속함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벌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데서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목도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신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죽음은 신이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묘사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죽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죽으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죽는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의 죄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세상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게 했던 주역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영원히 떠나가심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생명 자체이셨던 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생기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를 참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광은 참으로 처참하게도 이제 시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진리를, 그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은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신 대속의 죽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의 거룩하심과 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는 희생양,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입교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를 대신하여 그의 영혼이 떠나감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 믿음으로 나는 첫 숨을 쉬게 되며 그의 영혼은 죽었지만 죽었던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소생함이 있는 복된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